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날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치료와 회복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빈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아버지가 이 시간에 주시는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쓰고 남은 것 드린 거 아니고 아버지가 주셨기에 감사해서 구별하여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와 직장과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가 마음껏 채워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에 귀한 예물 있게 하여 하나님 이 예물로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가 묶인 것 풀어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닫힌 것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성지호 자매 이렇게 내가 자꾸 우리 이름을 영웅이를 내가 영광이라고 자꾸 불러가지고 아까 아침에도 내가 영광아 그러니까 영웅인데요. 목사님 이름에 좀 약해요. 고맙고 이렇게 우리 성지호 자매 내가 이름 안 틀릴 것 같아. 성지호 자매 같이 한번 해봐. 성지호 자매 여러분도 처음 듣잖아. 같이 한번 해봐요. 성지호 자매 참 잘 왔어요. 아멘. 오케이. 우리 지호 자매가 지금 같은 대학생인가요? 대사관에 근무하시는구나. 예, 맞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같이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 통해서 제가 제목을 주부에는 깨끗한 청년인데 제가 원래 제목은 노트 제목은 청년들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청년들에게. 이 시편 119편이 본문인데요. 이 시편 119편은 시 150편 중에서 제일로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무려 몇 절이나 되냐면 176절 있어요. 176절. 그 119편이 여러분 시편이 읽다 보면 시편이 제일로 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제일 긴 119편의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 자들이 받는 삶의 축복, 이것이 시편 119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절수가 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시련과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이런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대안이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련과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 인생길에서 이 말씀을 등불 삼아서 살아갈 때만이 그때만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여러분 주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정말 깨끗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별명을 붙인다면 미스터 클린, 참 깨끗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깨지고 많이 또 상처받고 또 많이 또 이런 어떤 뭐랄까 죄 가운데 막 휩쓸리고 이러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세 사람을 제가 소개할 텐데 이 세 사람은 한결같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첫 번째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따라서 사무엘.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지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 그래요. 그래서 한나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를 정말 하나님 주신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기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서 이 사무엘이 큽니다. 근데 사무엘이 클 때 그 환경은 세상이 전쟁. 그래서 왕이 막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왕을 세우고 초대 왕이 사울인데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이 둘 다 장군입니다. 전사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많을 때 그때 선지자로 세움받는데 그 전쟁을 치르는 그 가운데서 그 요동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무엘은 언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아멘. 권력이나 정치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하게 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저는 사무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이 사무엘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 비결이 뭐냐? 사무엘은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소리나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하고 엘리 목사님하고 같이 잠을 자는데 심지어 이 목사님은 어른이고 엘리인데 대제사장인데 같은 방에 잠을 자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못 들어요.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은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의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은 거야.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에 멀어졌어. 그래서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은요 아기인데 어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일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야. 하나님이 자꾸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고 사무엘은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따라합시다. 요셉.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이 요셉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셔요. 야곱이 부인이 4명 있는데 4명 중에서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가 있어요. 그게 라헬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엄마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아기는 살리고 엄마는 죽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큰엄마 밑에서 또 이복 형들 속에서 참 그렇게 힘들게 삽니다. 근데요 사랑이 많이 받아야 될 때 사랑 많이 못 받고 사랑의 상처가 있고 또 형제들한테 아픔 당하고 형제들이 그냥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심지어는 웅덩이 집어넣고 나중에는 팔아버리고 막 그래서 이 요셉이 엄청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데 좋은 부잣집에 거기 일꾼이 돼서 일어나는데 그 집의 남편이 부인이 이 요셉이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누구처럼? 나처럼. 여러분들 그럴 줄 알았어요. 반응은 안 보일 줄 알았어요. 아주 순수하게 생겼어요. 응?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라는 여자가 이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나랑 같이 커피 좀 마시자 그러고, 같이 나랑 같이 이야기 좀 하자 그러고, 나중에는 잠자리 같이 하자 그러고, 자꾸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외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외로워요. 어렸을 때 상처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참 정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그런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요셉이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 유혹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죠. 다니엘은 어려서 나라가 뺏겼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제 죽고 나니까 이 다니엘이 외국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요. 왜냐면 똑똑한 아이기 때문에 이를 잡아다가 자기 나라에 이제 사람을 키우려고. 다니엘은 그렇게 잡혀가서 살면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의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련, 이 어려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넘어집니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유혹에 빠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그의 삶을 깨끗하게 지킵니다. 어느 날은 왕이 음식을 막 만들어 놓고 그 왕의 음식을 막 먹으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은 내가 세상 음식,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지 않겠어요. 내가 이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음식 먹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우리가 깨끗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또 시대가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내 삶이 어려울 때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9편인 119편은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뭐예요? 전쟁이 있고 어둡고 혼란스럽고 이곳저곳에 많은 유혹이 있고 너희 삶 가운데 시련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너의 일생을 지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깨끗하게 살 수 있겠느냐? 특별히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들, 한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 한 가정의 앞으로 미래인 청년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그래도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 청년들이 깨끗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에 미래가 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요, 미국의 미래가 있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요, 여러분 가정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도구가 필요해. 도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려면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제가 60살을 살면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막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 찬양처럼 진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걸 주님은 원하셨구나. 내가 어떤 것을 막 하려고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몸을 더럽히고 막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깨끗한 삶을 원하셨구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원하셨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아니했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참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나는 죄송하지만 그런 나를 쓰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날려버렸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준비되지 아니해서 날려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119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 주일에 설교를 10번 정도 했어요. 10번. 새벽마다 하죠. 수요일날 하죠.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하죠.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하죠. 또 그 다음에 각 기관들, 청년부 설교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설교가 막 하기 바빠. 근데 미국 가서는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고 주일날 있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안팎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이념뿐만 아니라 또 미국은 또 원치 않는 전쟁, 뭐 말도 못하잖아.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너무너무 헷갈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되나, 여기에 서야 되나, 저기 서야 되나, 막 그리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뭔가? 그래서 말은 뭐냐면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깨끗하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길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11절입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크게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첫 번째로는 내가 깨끗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청년, 말씀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청년,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청년 되어지기를 오늘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에 있고 겉사람에 치우치면서 겉을 꾸미고 겉을 화려하게 하고 겉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면 속사람, 자기 속을 돌아보는, 속을 예쁘게 하고 속을 꾸미고 속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청년, 그 마음에 말씀 있는 청년이 아름답고 하나님 쓰시는 청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고 말씀을 품은 청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7장 1절로 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1절부터 3절까지 다 했군요. 한 절에 다 썼구나. 오케이. 여기 뭐라고 그래? 3절에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손가락에 새기며 이것을 어디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손에다 메고,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머리 따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게 말씀에 줄을 따가지고 한 거예요. 머리를 딴 게 아니고. 그리고 끈 같은 데 이렇게 있죠. 그게 다 말씀이에요. 손가락에 메고 줄로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판에 새겨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대로 지켜 살며 그 법이 내 눈동자처럼 그 말씀이 너의 눈동자가 되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느냐. 두 번째로 12절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율례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시편에 나오는 율례, 계명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청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쓰는 게 아니야.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 예수님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얼마나 디사이플을 했나 몰라. 제자라는 말이 디사이플이란 말이잖아요. 디사이플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어요? 디사이플, 훈련시키다. 그 말이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에 훈련받는 거를 등한히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많은 성경 공부반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반. 심지어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반도 있고요. 청년들반. 주일학교는 또 성경 공부가 따로 있어요. 학생들 성경 공부 따로 있어요. 예배 별도로.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구역을 통해서도 또 말씀 배우고.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말씀 훈련받는 거, 말씀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배우는 거야.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배우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막 저렇게 하네 그게 아니야. 다 배우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요. 전도하는 것도 배우고요. 또 주일 성수하는 것도 배우고요. 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야. 훈련된 사람이 여러분 일꾼이 될 수 있잖아요. 훈련돼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대 가면 훈련받는 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을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만나는 것도 다 영적 전쟁인데 대인관계, 일, 어떤 많은 것들을 다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잘 훈련돼야 돼. 말하는 훈련, 심지어 표정 짓는 훈련, 심지어 여러분 돈 쓰는 훈련, 시간 쓰는 훈련 다 그 말씀의 가르침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교육받아서 훈련되는 청년이 자기를 지키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0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할. 여기 말씀에 온전하게 하다는 말이죠. 온전하다. 그리고 완벽하다가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며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이 뭐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저 말씀에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말씀은 나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야. 아멘. 어떻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해서. 할렐루야. 그 여러분 말씀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갖춰야 돼. 이게 바로 시편 119편이 말하는 청년들에게 던지는 귀한 메시지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춰. 여러분 교회가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욕을 먹어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선한 일에 대한 능력 갖추는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아무리 욕을 먹지만 교회는 선한 일할 능력을 갖추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곳이에요. 아멘. 여기는 여러분 돈 버는 기술을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갖춘 능력.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나는 원래 난데 뭐, 내가 뭐 이런데 뭐, 그렇지 않아요. 마음 쓰는 훈련, 행동하는 훈련, 제가 아까 말했죠? 쳐다보는 훈련, 말하는 훈련, 태도, 애티튜드, 심지어 상대방을 대하는, 내가 일을 대하는 태도, 모든 걸 내가, 여러분, 잘 훈련받아야 돼요. 교육받아야 돼요, 교육. 그럴 때 반드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14절, 16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시편 119편에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청년이 되라. 말씀을 즐거워하는 청년이 되라. 저는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편 119편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나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내 뭐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다른 즐거워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 즐거워하고 또 여러분 즐거운 시간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 즐거워하는 청년이 되라. 아멘. 우리 전사님이 뒤에 계시는데 우리 전사님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 제가 물었어요. 전사님 이렇게 나이가 있으셨는데 어떻게 신학 공부를 했어요?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내가 배우려고 말씀이 좋아서 제가 신학을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신학교 갔는데 응? 전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신학교 갔대.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고 또 우리 전사님 또 교만하지 말고 주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같이 말씀 보자고 그러면 막 너무 좋아하고 또 그리고 어디 가면 항상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이라면 늘 그곳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늘 나를 내가 그 말씀에가 있는 거야. 말씀을 막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야. 아멘. 어디 뭐 먹으러 가자 그거보다도 말씀 들으러 가자 그러면 막 더 좋아하는. 할렐루야. 책임지면서 아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들어가서 우리 말씀 듣자 그러면 어디 먹으러 가자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나만 있는 것 같으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게 11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119편의 기자가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맛이 어떻게 그렇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내가 먹는 꿀보다도 말씀이 더 달대. 더 꿀보다 더 좋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내 입에 너무 좋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저 말씀 가지고 아이고 말씀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리겠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어때? 봤더니 이상한 생각. 말씀이 단 것 보니까 말씀 많이 먹으면 당뇨병 생기네요.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또 했나 몰라. 되게 웃겨.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꿀보다 더 내게 정말 사랑스럽고 내가 정말
저 꿀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따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말씀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힘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마실 때 좋아하듯이 내 삶 속에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으니 내가 힘이 납니다. 아멘. 이런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청년들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쓰세요. 반드시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같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거야. 말씀을 실천하는 거야. 말씀을 실천하는 거야.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마지막은 그 말씀이 내 발걸음이 되는 거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말씀이 내 발의 길이고 내 길에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9편 1절 2절 같이 한번 가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행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도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창세기 1장에도 복을 얘기해요. 복이 뭐예요? 복, 블레싱. 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지혜로 삼고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채연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오늘 전하려는 설교하고 좀 뭐가 맞는구나, 영적으로 채연이가 수준이 거의 내 수준에 올라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채연이 교만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새누리교회 청년들, 우리 말씀의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어디 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정말 전쟁과 이념에 휩쓸리지 않고, 또 그리고 요셉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니엘처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119편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가는 우리 청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모든 재물보다 주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같이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지켜라는 역사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전쟁과 이념과 이 혼란과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귀한 청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길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나라의 미래가 있고 저들의 교회가 미래가 있고 저들의 내일의 미래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말씀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이념과 전쟁과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때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